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교회 안에서 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을 주셨고 또 오늘 하루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직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겸손과 온유로 우리 아이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쓰는 가운데 미처 돌아보지 못한 가족들의 그 영혼, 건강, 신앙을 친히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공과는 성전을 지은 솔로몬입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 공과 본문은 열왕기상 5장부터 9장, 또 역대하 2장부터 7장입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일단 이렇게 머릿돌을 보면요, 그 오늘의 공부 코너가 있잖아요. 그 오늘의 공부 코너가 굉장히 눈에 띄게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5, 6학년 머릿돌에는 좀 그 오늘의 공부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계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 또 그 다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또 그 다음이 지금도 지어져 가는 성전, 이렇게 구성했는데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처음에는 솔로몬이 왜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했느냐 그 질문이 나오고, 또 다음에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거를 알도록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제 성전이다. 요거까지도 이제 알 수 있게 문제를 잘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해 주면서 그 핵심 성경 구절 빈칸 채우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어느 말씀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인데 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오늘 공부와 관련해서 여기서 핵심 단어를 찾아본다면 21절의 성전, 22절의 처소, 그리고 마지막에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핵심 단어 세 단어에서 두 단어가 이제 빈칸 채우기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머리 돌고 다음 코너가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인데 이제 지금도 지어져 가는 성전, 성전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걸 이제 그림으로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엔 이렇게 읽어볼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솔로몬 성전 자체를 어느 부분까지 설명해 줘야 될까? 3, 4학년 머릿돌 본문을 보면 성전 그림이 성전 입구 정도만 이렇게 보이게끔 이제 그려놨고요.
5, 6학년 머릿돌 본문을 보게 되면 성전 전체를 이렇게 뭐 앞에서도 보고 또 위에서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그림을 이제 그려놨는데, 이렇게 성전 자체를 아이들에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줄 때에도 좀 차이를 뒀습니다. 고학년, 저학년.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아이들 학령에 맞게 어느 정도까지 성전을 묘사해 주면 아이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은 너무 어린아이에게까지 이 성전에 대한 묘사를 너무 자세하게 해주는 건 오히려 성전에 대한 호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깁니다. 8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예. 솔로몬의 업적 중 가장 뛰어난 업적은 역시 다윗이 건축하지 못했던 성전을 완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 4개 장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장입니다. 지금 이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된 동기 그리고 건축 준비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로왕 히람이 이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준 것을 이제 보고 있죠. 비록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건축 시점에 가서는 그때 필요한 그 중요한 자재와 유능한 건축 기술자들은 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놀랍고 위대한 성전 건축에 이방인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건데 이는 성전에 임재하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진리를 이렇게 예시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4글자로 줄이면 태평성대. 그는 이토록 좋은 환경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삼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이었죠. 예,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좋은 환경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름의 여건과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가지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신앙과 봉사를 좀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중에 뭐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맘 편히 몸 편히 봉사하는 선생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 어떤 마이너스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어떻게든 주님을 위한 쪽으로 선용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다 오늘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요? 한편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뭘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환경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 땐 그들은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윤택한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욕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삶을 내달렸습니다. 그 끝자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징계, 심판 이런 것들이었죠. 신명기 32장 15절엔 여수르니 살찜해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은 좋을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살만할 때 하나님을 버린 거였어요. 그건 그들이 그러한 좋은 환경을 하나님 주셨구나 라는 걸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하나님이 그런 좋은 여건을 자기들에게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의 말씀처럼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고 해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기억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죠. 기도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일단 지금의 좋은 환경이 맞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이걸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지혜, 명성, 부, 또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그 평화로운 관계,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 성전 건축을 자기에게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의 기회로 삼을 거라는 걸 결심을 딱 했고 그 일에 매진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의 말처럼 좋은 환경은 오히려 신앙의 손해야.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니까 신앙의 손해가 생긴 거지.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좋은 환경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해서 더 큰 신앙의 성장과 은혜를 받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나아진 환경, 이런 걸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좋은 기회예요.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고 해야 할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때 아주 좋은 결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환경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해 보려는 그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되겠죠.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게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감사한 건 다윗의 교육이 효과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5장 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하신 대로
하려 하오니. 솔로몬은 부친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과 관련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마음에 새겼죠.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행동에 옮겼는데 교육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이 후반절에 5절 후반절에 하신 대로 하려 하오니,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우리의 교육도 이런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의 교육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교육엔 확신이 있었어요. 성전은 반드시 건축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확신. 또 다윗은 말로만 교육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성전 건축 재료를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역대상 22장, 여기 접으시고요. 역대상 22장 넘어가면 역대상 22장 보시겠습니다. 다윗 이야기인데 역대상 2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돌 준비했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어떻게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했다.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었더라. 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준비, 또 많이. 우리도 학생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이유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확실히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그 결과를 보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준비잖아요. 준비.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교육자라면 더욱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다윗은 한없이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이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내가 뭐 이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누구랑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린 뭐 이런 걸 있죠. 최소한의 준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역시도 상황에 따라 만만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준비조차도 어려울 땐 난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봉사를 그만둔다. 2번, 도움을 요청한다. 2번입니다. 도움을 요청한다. 예,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교사 봉사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은 아닙니다. 많은 동역자가 있죠.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로왕 히람처럼 말이죠. 자, 모든 성전 건축 준비가 끝났습니다.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성전의 그 구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역대상 28장으로 넘어가면요. 28장 보시면 28장 11절입니다. 28장 11절에 다윗은요, 생전에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전 설계의 도를 솔로몬에게 일찍 넘겨줬습니다. 여기 28장 11절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쵸? 예. 또 12절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식양을 주고, 13절 끝에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쭉 가다가 18절 중간에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19절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받아서 아들에게 교육시킨 거예요. 전해준 겁니다. 자, 솔로몬은 이 식양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세요. 지혜자 중에 지혜자, 천재 중에 천재였던 솔로몬 그가 아버지가 물려준 설계도대로만 그대로 건축했다? 이게 솔로몬의 신앙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더 멋스럽게 수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 있는 설계에 자기 마음을 철저히 낮추고 딱 고정시켰습니다. 그대로.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좀 있죠. 이 성전 건축은 어떻게 보면요, 건축물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기보다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건축이 진행되어 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약 성경에는요, 교회는 이러하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간다 라는 뜻의 말씀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신약의 기자들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설계도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 그걸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은 이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구나,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 가는구나, 그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역할을 해나가면 됩니다. 자, 한편 열왕기로 다시 돌아가면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5장을 받고 6장을 보시면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 열왕기 기자가요, 성전 건축의 시작 시기를 상당히 의미 있게 알려줍니다. 6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이 출애굽한 지 480주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즉위 연도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이 BC 930년이니까 거기에다가 솔로몬의 통치 기간 40년, 이걸 참고해 보면 BC 970년에 솔로몬이 즉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위 4년이니까 연도가 어떻게 되죠? BC 966년이 됩니다. 자, 여기에 480년 전으로 돌아가면 출애굽인데, 그러니까 출애굽 시기가 명확해지죠. BC 1446이 됩니다. 암기 사항이죠. 그런데 이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요, 열왕기 기자는 성전 건축 착공을 말하면서 왜 출애굽을 언급한 걸까요? 그건 성전 건축이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정착에 대한 약속은 이동식 성막에서 고정식 성전으로, 그리고 법궤가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것으로 온전한 가나안 정착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솔로몬은 왕궁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했다라는 거죠. 37절을 보시면 제4년 15월에 6장 37절에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7장 1절 솔로몬이 그 다음에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네, 일단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은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집,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이 먼저였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하실 겁니까? 급한 일? 급하니까. 중요한 일? 중요하니까. 자, 지혜로운 사람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을 우선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 솔로몬에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자기 집을 짓는 것이 급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먼저 했는데 왜? 그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성전 건축을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일로 규정하고 거기에다 그냥 올인한 거예요. 또 솔로몬은 무엇이 대사인지도 알았습니다. 자기 궁 짓는 건 소사에 불과하다고 여겼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 여기며 살았는지를 알아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자, 훗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했을 때 그 학개의 선지자가 뭐라고 통탄했냐면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라. 자기 집 먼저 짓기에 바빴던 백성들을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뭔가 적극적인 교회 생활의 그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뭐에 빨라야 할까? 또 무엇을 대사로 규정할 것이냐? 무엇을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일로 우리가 딱 규정하고 그것을 추진해야 할까? 이것을 이렇게 좀 고민하게끔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저기 38절을 다시 보시면 6장 38절을 다시 보시면 성전 건축 기간은 7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성전 건축 7년, 오늘날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땐 7년 공사 아주 좀 긴 기간인데, 근데 이 당시로 보면요, 고대의 다른 건축물들은 뭐 최소 20년에서 막 길게는 200년 걸렸던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처럼 화려하고 정교한 건물을 완성하는데 7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기간이 초단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많은 인원을 일시에 동원했습니다. 또 다윗 때부터의 세심한 준비가 뒷받침되어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은 부대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렇게 초고속, 초거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 건축 과정에서도 어떤 잡음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6장 7절인데 6장 7절 보시면 저는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돌을 뜨는 곳이 뭐죠? 채석장입니다.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한다. 예. 돌을 치석한다는 건 돌을 다듬어서 완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치석한다는 건 대충이 아니라 이렇게 좀 완전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치석을 채석장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지어져가는 성전 안에서는 다듬는 소리가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해서 갖고 왔으니까 어떠한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특별히 교회가 지어져가는 성전이죠. 시작할 때 찾았던 그 말씀 다시 찾아보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여기 중요한데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자,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가느니라. 자, 치어져 가느니라. 이 안에서도 소음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교회가 지어져 가느니라. 세상 건축 현장에서는 별별 소음 다 나지만 지어져 가는 교회, 하나님의 전 안에서는 소음이 있으면 안 되죠. 세상 집단은 토론한다, 투표한다 그러면서 시끌시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 속에서 조용히 운행되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찌그락, 째그락 아니겠습니까? 이 소음이라는 게요, 깨질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균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질서가 깨질 때 나는 소리가 소음입니다. 잘 뭉쳐져 있던 한 덩이가 깨질 때 나는 소리가 소음입니다. 평강이 깨질 때 내 마음에서 나는 소리가 신앙의 소음이죠. 질투의 마음도 소음, 시기의 마음도 욕심의 마음도 다 내 평강 깨는 내 안의 소음입니다. 자, 한편 다시 돌아가면요. 6장 다시 돌아가면, 열왕기상 6장 돌아가면 이 돌을 성전 건축 현장에서 치석하지 않고 이렇게 채석장에서 치석했다고 하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분반 치석. 분반 치석이 생각났는데, 자, 분반 치석, 분반 준비는 언제 어디서 해야 될까요? 분반 치석은 주일 아침이 아니라 주중에 하는 걸 겁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당에 와서 부랴부랴 하면 섬세한 치석이 잘 안 돼요. 주중에 차분하게 꼼꼼하게 해야 치석이 됩니다. 잘 치석된 분반 준비는 당연히 아름다운 분반, 아이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분반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 각자가 이런 건 있어요. 몇 개의 돌을 치석해야 할까? 얼마만큼의 돌을 치석해야 되냐? 그건 주어진 달란트와 역량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큼은 성실하게 치석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차여차해서 드디어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자, 6장 14절 보시면 6장 14절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정말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뿐만 아니라 많은 방들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전 내부는 모두 최고급 소재 백향목으로 했대요. 지성소는 다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기자는 성전 건축이 잘 맞춰졌다는 것과 아울러서 이런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7장 51절입니다. 7장 51절.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남았다란 얘기예요. 건축 후에도 남은 게 꽤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남겼어요. 다 사용해도 되는 것들이었지만 남겼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신앙입니다. 남겼다는 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준비해준 헌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넉넉하다고 해서 결코 쉽게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결코 쉽게 모은 헌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핏값을 지불하고 얻어낸 귀한 것들이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거룩히 구별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만 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의 장관들과 족장들과 백성들이 모두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귀한 것들이었죠. 그걸 알뜰하게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남겼습니다.
남은 건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별도로 보관해서 관리했는데, 자, 왜 남은 걸 이제 별도로 관리했을까? 그건 이 헌물들을 다른 보물들과는 달리 사용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뭐 모양과 종류가 혹 같아도요, 이게 아예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된 헌물이었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서 나중에 성전과 관계될 때만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뭐 유지보수 이런 거. 우리가 헌금과 교회 안에서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감동적으로 교훈해 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다윗, 그는 남을 만큼 충분히 준비해 놨습니다. 어쩌면 남을 줄 알면서도 계속 힘껏 모았을지도 모르죠. 왜 이미 넉넉한데 계속 모았냐? 그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식을 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기대감. 그럼 이거 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내가 드린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엔 드리려고 했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했다? 그럼 내가 드린 것이 소용없게 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 드리려고 드린 것이 실제 거기에 사용되지 않았어도 드린 것에 대한 상급은 이미 받은 셈이에요. 보세요. 물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시각적인 증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드렸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 그 드린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도 결정된 셈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드디어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 찾아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 1절.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쭉 읽어 내려가는데 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안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걸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핵심 부분인데 29절입니다.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전에 기본 1000번째 후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제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는데 9장입니다. 9장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여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화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부터가 중요했어요. 이제부터가. 자, 한편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축되었다는 걸 성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고자 특별히 기둥 2개를 세우는데 그 2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 보시면 전 앞에 기둥 2를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2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완성된 성전 안쪽에 말고 성전 입구 앞에 성전과 맞물려 있지 않는, 그러니까 성전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독립된 2개의 기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편의 기둥 하나, 좌편의 기둥 하나, 우편 거 야긴, 좌편 이름 보아스 기둥. 자, 야긴 뜻은 저가 세우리라. 자, 보아스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입니다.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기둥을 딱 보면요. 높이가 일단 15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딱 서면 우와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은 1년 3차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백성들이 이 성전을 찾아왔을 때 성전을 향해 탁탁탁 걸어가면 뭐가 탁 앞에 보이냐면 저 멀리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기둥들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이 노스로 이렇게 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기둥이요. 햇빛이 딱 비추면 굉장히 반짝반짝 거렸을 겁니다. 안 그래도 성전이 웅장하고 영광스러운데 그 기둥이 굉장히 노기둥이 반짝반짝거리니까 더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더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찾아올 때 야긴과 보아스가 더욱 인상 깊게 기억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 기둥을 왜 만들었냐?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성전을 찾을 때마다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이 기둥이 틀림없이 점점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겨질 텐데 솔로몬은 이 성전을 찾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음 하는 2가지 진리가 있었던 겁니다.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진리였습니다.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기둥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운 이유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이렇게 하려고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좀 확실한 마음을 갖게 하고 싶었는데 야긴 저가 세우리라. 맞아. 하나님은 세우는 일을 하시는 분이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맞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야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아스. 우리 개인도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우리 가정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학교도 그래요. 또한 주님은 일꾼을 세우십니다. 저가 세우리라 야긴. 또 일꾼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취해 나가끔 성취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도우셔요. 보아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쓰러져가는 백성이 아니라 세워져가는 백성.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백성.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때마다 해마다 일꾼 세우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꾼들이 능력 있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도록 도우셔요. 점점 세우시고 점점 능력을 주십니다. 대장부가 되도록.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입니다. 자, 마지막 빌립보서 4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건 교회 안에 거하는 걸 말해요. 교회와 밀접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일수록 능력의 주님과 밀접한 거겠죠? 그럼 더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능력의 주님과 밀접하니까. 그 결과 여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감당할 것들을 감당해 가면서 어떤 선한 결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 성전과 관련된 역사는 불행한 역사로 흘러요. 그건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원하셨던 건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점 더욱더 불순종으로 나아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성전도 붕괴되고 말잖아요. 파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의 붕괴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동행의 종결이었다? 그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면 이제 금방 이 부분 알 수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결국에는요. 불순종의 정점에 이른 이스라엘 속으로 성육신하셨잖아요.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켰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성전 붕괴가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었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관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살다가 주님 덕분으로 다시 이어져 사는 것처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 상고해 보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복음이 힘있게 전해짐으로 지금도 세워져 가는 성전임을 알고 기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안에서 신앙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더욱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